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치료 문화 사역자 탁성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는 싸워라는 말 말고 바로 멈춰 라는 메시지. 아마 이 내용은 사실상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는 좀 굉장히 좀 창의적인 메시지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이제 전하기 위해, 저는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CCM 음원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년간 제가 번 돈으로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음원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또 은혜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월드컵에 좀 이슈가 많았죠. 그 중에 이제 좀 밈으로 한창 많이 돌았던 게 이제 그 파이트, 싸워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유행어가 됐었어요. 오늘 경기장 나가서 싸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 퇴장을 받는다거나 그거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싸워. 나는 오늘 그거 여러분 볼 거야. 싸워. 예, 뭐 이런 말들 이제 많이 유행어로 돌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기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10대는 어떤 공부 성적 관련된 거, 20대는 대학에 관련된 거, 30대 때는 뭐 직장에서 돈을 얼마를 벌고, 40대 때는 뭐 어느 정도의 가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사람들이 보는 기준의 평가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패턴을 적용하고 그거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가와 잣대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요셉이나 다윗도 실제 삶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뭐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총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 놓여진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그 결과가 나온 거지, 처음부터 뭐 요셉과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어요, 총리가 되겠어요, 이걸 목표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희는 함께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 싸우는 거 좋아요, 싸워 뭐 이건 좋은데, 정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시대 때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들을 다 마주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냐? 그들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 죄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걸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나아가겠다, 그 선언을 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것 같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를 하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요즘 시대는 굉장히 트렌드에 못 미치면 도태되는 것 같고, 연봉도 뭔가 남들보다 부족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스펙적으로 부족하면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믿든 믿지 않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과도한 집착이 돼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자격증 따는 거 좋고 돈 버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존재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이후의 과정 속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론적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죄에 대한 그 결과치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이 축복과 고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교차를 하기를 했지만 무너진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사랑이시고 굉장히 인간적이시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눈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가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으로 남들과 싸워서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성과로 증명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하게 두고 있는지를 계속 우리의 삶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안 하실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보여주시는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 내가 다른 것 이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역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나머지 일들이나 나머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거운 짐을 가져가려고 하기보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보다 우선 멈추시고 우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께 구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방법보다 빠르다라는 거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가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축복 있게 흘러가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싸워라는 말 말고 멈춰 라는 메시지를 받은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자신 있게 전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